2020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새해를 열었는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행동도 위축시키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심사숙고해서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치료약도 없는 강력한 질병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도 어느 한 나라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면서 순식간에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변화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주를 여행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비쌌는데 미국의 한 회사에서 왕복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했다 그러죠. 그래서 벌써 쏘아 올렸고 다시 귀환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처럼 우주도 여행할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과학, 그리고 또 의학,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우리의 생명도 연장되어지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생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AI와 같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꼭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생활 로봇 같은 것 개발되어져서 실제로 가사를 도와주고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기술로 이 땅에 보다 좋은 삶을 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개발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바이러스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보인다면 우리가 퇴치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증상도 없이 감염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도 하는데, 시작을 보십시오.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또 조용히 소리 없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이렇게 곤란 가운데 빠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주 작지만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고 정말 우리가 보기만 해도 두려운 이런 큰 질병과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든가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좀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하나하나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문제들로 또 급기야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트리는 방향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는 분파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나눠졌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나는 갈라져야지 이러면서 나눠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이분이 가르치는 게 더 잘 이해돼, 또 이분이 가르치는 게 나는 더 내 마음에 맞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도 좀 더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배우는 게 더 좋겠어, 베드로에게 배우는 게 더 좋겠어,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쉬워, 이러면서 처음은 그들끼리 모였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지만 결국은 이 모임이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갈라지게 되고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교회가 깨어질 이런 분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항상 가까이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다루고 있는 본문은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고 그 제정해 주신 성찬의 예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성찬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주의 만찬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함께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 만찬 가운데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고, 또 자신들이 만찬을 준비해 오는데 좀 더 많이 준비해 온 사람도 있고 좀 적게 준비해 온 사람도 있었던 거죠. 개인적인 형편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먼저 온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의 것을 가져다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은 많이 먹고 나중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자와 가난한 사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또 나중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이런 갈등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처음 주의 만찬을 어떻게 제정해 줬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신앙으로부터 뭔가 좀 곁길로 가는 듯한 느낌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처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의 만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해서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졌을 때,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무엇 때문에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처음 주님이 제정했던 주의 만찬으로 데려가서 그 주의 만찬 앞에 세워서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이 성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좋은 도구, 교훈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경에서 처음 그것이 시행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아주 소소하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주의 말씀, 내가 느끼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좀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성경이 가르쳤던 그 시대의 그 풍습,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가르치는 복된 신앙으로, 주님 가르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찬과 관련해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이 먼저 먹고 배부른 사람도 있고 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성찬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지요. 성찬의 본래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때 준비하고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참여할 때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올 때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더 귀담아 드려질 것이고, 또 한 주간 생활하면서 갈등했던 부분들, 과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기대하며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분주한 삶 가운데 오늘 주일이 벌써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분주하게 준비 없이 예배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에 거슬린 것이 있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더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를 흔들 때 제일 자주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분주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좀 더 신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좀 삶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분주하게 뛰다가도 쉬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도록, 지금 깊이 돌아보도록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들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분주함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럼 이런 분주함을 넘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를 갈망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누구보다도 다윗의 장막으로 유명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했죠. 시편 42편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라는 것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가 막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그때를 생각하니까 시편 42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때를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때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자기의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잠시였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 마음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이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유일하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나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사슴이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성찬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함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때인데,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해봐가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손수 이 성찬식을 제정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받아 먹으라고 먼저 떡을 주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보면 식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을 먹음으로 충분한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25절 식후에 또다시 그와 같이 잔을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잔을 나눠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24절 25절 마지막에 잔이다 그리고 나의 피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의미와 가치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이게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기념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죄로 물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고 살려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그 찢으신 몸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음의 종로도 하며 살지 않도록 피를 흘려주셨는데, 대속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잔을 받으면서 이 포도주의 실체인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이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또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24절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축사라는 이 얘기는요,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악한 귀를 쫓아내는 거, 이게 아니고 여기에 축사는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이 눈앞에 와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의 의미로 내 몸을 찢어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감사의 기도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떡을 주셨고 또 이어서 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똑같은 떡이고 똑같은 포도주지만 그 떡이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포도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가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되면 더욱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이 일을 행하며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기억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분이 오늘 또 내게 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찢으신 몸, 주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의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고 찢으신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의 그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할 때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주의 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주의 잔을 받으면서 주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피는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떡을 먹음으로 그 실체가 주님의 찢겨진 몸인데 그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역시 흘리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주 잔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여한다는 의미는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와 연합함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면 이 성찬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26절 보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는, 선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몸을 기억하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게 되고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가끔 보면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던데 무엇 때문에 먹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또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 성찬식을 좀 더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실은 우리 교회도 7월 첫 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라면 성찬에 참여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성찬을 좀 절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성찬을 우리 교회가 속히 다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다시 하려고 마음속에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나오셨습니까? 벌써 한 주일이 지나고 벌써 또 예배할 날이야? 오늘 꼭 가야 돼? 그냥 실시간 예배 드리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왠지 시간이 좀 지루하고
또 이런 시간이 꼭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임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의 사건으로 들어가는 성찬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찬상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합당하게 먹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죠.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떡과 잔에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보십시오. 26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먹는다라는 의미가 그 다음 절에서는 자신을 살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합당하게 먹으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살피고 먹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핀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29절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살피지 못하고 세밀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와 연합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데, 그 내면 중에서도 특별히 죄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성결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결함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은 성결함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준비시킨 게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심지어 부부 생활도 멀리하고 자기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 앞부분에 우리 자신을 살피며 묵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은혜가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핀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살핀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꾸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임금과 임금이 펼친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보면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 다 하청해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사환들에게 일러서 그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밖으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연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예복이에요. 그것에 어울리는 복장이에요. 옷이에요. 이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도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의의 세마포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죄가 없는지도 살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고 선한 행실이 묻어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매 분명히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선한 행실이 묻어나고 있는지 정말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고 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단수가 아니라고 복수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걸 행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판단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살핀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 나만 살피고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함께 나오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거고, 또 우리 옆에 믿다가 낙심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성찬의 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지, 죄를,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는 옷을 입고 선한 행실로 내 삶을 잘 준비하고 나오고 있는지, 내 주변에 병든 자, 연약한 자, 지쳐 있는 자, 쓰러져 있는 자는 없는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함께 그들과 손잡고 주 앞에 나오고 있는지,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새벽에 성도들이 줄었어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슨 영향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 조금만 핑곗거리가 생기고 우리 안에 조금만 무언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 있으면요, 쉽게 내려놔 버려요. 그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내 형편이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성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마음속에 새겨진 게 있다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이런 겉사람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위험의 시기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숫자가 더 늘어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비정상을 조장한 데에는 저의 책임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흐트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한 발 더 가까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다듬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은, 이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단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장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그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참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가 혼인잔치에 신랑으로서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에게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고자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입고 또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을 준비하고 영적인 단장을 한다는 건 다른 걸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만나고 싶어하는 기쁨,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즐거움, 이걸 회복하는 거죠. 이래야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안에 분명하게 영적인 단장인데, 여러분 오늘 29절도 보십시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분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몸 전체가 건강하게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돌아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몸무게가 좀 늘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수치 가운데 몇몇 수치들이 위험 증상을 가리키는 수치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약을 처방받거나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더 움직인다는가, 먹는 것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먹는 음식을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분별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개인도 건강하게 서고 우리 공동체도 건강하게 서도록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한 발 우리의 삶을 절제할 것, 내려놓을 것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단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약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들에는 빨랐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돼. 그러면 은사를 얻는데 막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다 가서 줄 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내가 방언하고 내가 뭐 이런 것도 할 줄 안다고 은사를 자랑하며 교회 예배의 질서를 흐트러 놓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질서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남성들보다 더 앞서가고 위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의 문제와 예배의 질서의 문제들을 바로잡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분별한다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단장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무장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겉의 표정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한 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본인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들을 주셔서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 단장할 때 즐거워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 우리 안에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뽐내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열어놓고 살펴보면 솔직하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악함을 혐오해야만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단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장품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무장하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즐거워지고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찬의 의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혹시 내 자신 속에 죄는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마음껏 선포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